우리가 한국이 굉장히 좀 위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좀 위기의 상황들을 맞닥뜨리고 정치적으로도 좀 위기고 그리고는 또 뭐 국제 정세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뭐 여러 가지 영향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죠. 실제로 그런 어떤 환경적이고 외적인 부분들도 있겠지만 한국의 가장 큰 위기는 바로 한국 교회의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정말 영광스럽게 능력 있게 그리고 복음의 강한 능력을 가지고 일어서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더 많은 가정에 이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위기이고 그것이 결국은 대한민국의 위기로 연결되어지는 거죠. 한국교회의 위기가 있다면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하겠지만 가장 크게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하고 회복되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제 복음이 너무 희석되어진 거죠. 사람들이 또 듣기에 좋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교훈적이고 또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메시지들이 너무 많고 복음이 복음으로서 때로는 딱딱한 고기와 딱딱한 음식으로 느껴질지라도 복음이 복음으로 담대히 선포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많이 희석된 부분들이 있다. 그렇다면 결국은 성도들의 심령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고 복음의 능력으로 간증되어지는 삶이 점점 사그라들면 삶의 모든 상황들이 다 흐트러지고 사그라들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이제 다음 세대를 제자로 세우지 못한 것이었죠. 한국교회가 지금 현재의 어떤 상황을 유지하고 또 그 일에 뭔가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다음 세대들을 제자로 일으키지 못한 부분들이 있은 부분이죠. 청년과 대학생들을, 청소년 아이들을, 유치부 아이들을 지금 그나마 회복되어지고 그나마 우리가 어떤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교회들마다 대안학교가 또 세워져서 때로는 뭐 국제 대안학교든 그다음에 기독 대안학교든 대안학교가 세워져서 아이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뭐 한 가닥 희망이라면 희망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기도의 불이 꺼져가고 있는 거죠. 한국교회 아주 큰 위기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의 불이 꺼져갔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부분이든 그리고 정말 말씀을 따라서 기도에 대한 바른 원리를 가지고 기도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기복신앙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서 간구했던 부분이 없잖아 있었지만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의 능력을 그들이 인식하고 그리고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아가서는 정말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지는 부분을 위해서 기도했던 많은 기도의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는 선교가 일어나고 한국교회가 부흥했던 거죠. 그게 지금 다 사그러들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는 정말 우리 가까이에 있는 구원받아야 될 그 가정과 가정의 변화를 위해서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더 많은 지역에 선교사들이 파송되는 것을 위해서 정말 힘써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불이 거의 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의 불이 꺼지고 나니까 교회의 어떤 동력들이 교회의 어떤 역동적인 에너지들이 사그라들고 그것이 결국은 대한민국의 위기로 연결되고 있는 거죠. 초대교회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했는지 정말 진정한 능력 있는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 공동체였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순절 마가 요한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시고 그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담대하게 선포함으로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난 이후에 그럼 뭘 해야 되죠? 그들은 동일했습니다. 그냥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 가운데 자유함을 얻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졌고 이것을 가지고 그들이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교제 공동체였던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떡을 떼며, 이건 애찬과 성찬을 얘기하죠. 가정에서 소그룹으로 모여서 서로서로의 믿음을 격려해 준 것을 말씀하고 난 이후에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사도들의 강력한 메시지,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치유와 그리고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세워질 것만 같았지만 그것만으로 교회가 세워진 건 아니었다는 거죠. 바로 믿음의 교제가 있었고 각 가정에서 서로서로의 삶을 돌아보며 격려하고 세우는 사랑의 어떤 섬김들이 있었고, 동시에 기도에 힘을 쓰는 기도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교회가 이제 점점 더 확장되고 더 많은 영혼들을 얻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섬김의 일들이 너무 많은 거죠. 사도들이 이런 일도 섬기고 저런 일도 섬기다 보니까 이게 정작 제일 중요하게 다뤄야만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을 보이고 스스로를 세워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놓쳤구나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분들에게 이런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일들을 맡기고, 그리고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결단하게 되죠. 재미있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전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힘쓰리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기도하는 일이 우선적으로 우리의 사역에서 세워져야만 된다. 그리고 말씀 사역에 내가 힘써야만 된다. 그렇게 해야만 초대교회가 초대교회답게 계속해서 이 불을 유지할 수 있고 이 복음이 확장될 수 있다라고 이제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고 집사들을 이제 뽑게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0장, 11장에 보게 되면 기독교 역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분기점이 되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었던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부분들이라든지, 또 가장 가까운 예로 따진다면 이제 종교 개혁이라든지 교회 역사 가운데 놀라운 그 분기점이 되는 사건들이었지만, 또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린 것이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이 아닌 민족들에게 바로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 이건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그들은 알지 못했던 부분이죠. 비밀로 감추어져 있었던 부분인데, 드디어 이 사도행전 10장, 11장을 통해 가지고는 바로 고넬료를 통해서, 특별히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위대한 사건이죠. 이 사건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는 없을 거고, 지금의 이 이방인들, 유대인들을 과 다른 이방인들에게 이제 교회란 있을 수 없었겠죠. 이때 어떤 사건이었냐면, 베드로가 기도하기 위해서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보통 이제 유대인들은 아침 9시, 오후, 그다음에 정오 12시, 그리고 오후 3시, 이렇게 하루에 3번 이제 기도하는 습관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떤 습관들의 이제 영향일 수 있었겠지만, 베드로가 이제 정오쯤에 기도를 하고 이제 식사가 준비될 때까지 기도하면서 이제 쉬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되죠. 베드로의 어떤 삶을 통해서도 보여주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기 위해서 함께 따라왔던 부분들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기도였다는 거죠. 기도였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합법적으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게끔 문을 열어드리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우리에게 맡기셨죠. 이 땅을 사람에게 맡기셨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이 땅에 풀어내고 이 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일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5절 12절도 같이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이 사건은 헤롯 왕이 위협을 느끼고는 기독교가 기독교라고 당시에는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초대교회가 아주 강력하게 세력을 얻고 확장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는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고자 하죠. 야고보 사도도 죽였는데 이제 베드로 사도마저도 잡아서 이제 죽이고자 하고, 그 다음 날 내일 이제는 이제 참수형을 시키든지 그럴 이제 계획이었는데, 참 얼마나 놀라운지 베드로는 전혀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전전긍긍하지 않았습니다. 초자연적인 평강 가운데 잠을 자고 있었죠. 그런데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교회가 복음이 확장되는 부분들을 제한하고 공격하고 핍박하는 부분에 있어서 움츠러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문이 열린 겁니다. 천사가 나타난 거죠. 천사가 나타나서 깨운 겁니다. 아마 어떻게 깨웠는지 성경에는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베드로 사도 일어나세요.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환한 빛이 있으면 깰 텐데 베드로는 얼마나 그냥 잘 잤든지 그냥 깨지 않는 거죠. 베드로 사도 일어나세요. 손으로 깨웠는데 안 일어났는지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쳐서 깨웠다고 얘기합니다. 아이 좀 일어나세요. 이렇게 했는지 쳐서 이렇게 깨웠는데 이거 뭐지 이거? 따라오라고. 그랬더니 신발을 신고는 그런 따라가는 거죠. 따라갔더니 그냥 자동으로 문이 열리고 또 문이 열리고 이래가지고 한참 이제 멀리까지 오고 난 이후에 천사가 사라집니다. 처음에는 내가 몽유병에 걸렸나 이런 마음으로 대체 이게 꿈인가 환상인가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정신이 들고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하셨구나. 그렇게 하고는 제일 먼저 달려간 곳이 여기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간 거죠. 성경에서는 밤중에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고 그랬는데 그때도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죠. 교회는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과 어떤 상황과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도망가기보다는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나타난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에 의해서 이렇게 아주 젊고 혈기 있고 그리고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던 이 투사와 같은 청년 바울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가 구원받고 드디어 사도로 세움을 받고, 정말 우리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 이방인의 교회들은 얼마나 큰 은혜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가 쓴 이 서신서들에 의해서 그가 쓴 이 편지에 의해서 누리고 있는 그 풍성한 은혜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가 사실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눈물의 기도와 그 간절한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었고 그가 변화되어졌던 거죠.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삶을 보게 되고 서신서를 보게 되면 참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노라, 내가 눈물로 기도하노라,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되도록 기도한다, 그리고 너희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다오. 기도에 관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도 너희가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런 말씀도 있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고린도전서 14장에 보게 되면은 나는 너희 그 누구보다도 방언으로 더 많이 기도하고 있다. 방언으로 더 많이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무릎을 꿇고 또 간구하기도 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이게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기도에 헌신된 삶을 살았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성도들의 기도에 의해서 변화되었고 지금의 자신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은 항상 이제 인식하는 부분들이 문제가 있을 때, 필요가 있을 때, 그리고 그게 없으면은 기도에 대한 어떤 열정들이 식어버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모범 기도, 모범 답안지와 같은 기도에 관해서 몇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기도의 삶을 통해서 잘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 간절히 기도했다더라, 뭘 기도했다더라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지,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기도의 내용이 정확하게 기록된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이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를 통해서 이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1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굉장히 말이 어려운 것 같고 대체 어디에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이제 다가오는지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읽어도 알 듯 이게 어떤 의미인지 헷갈릴 때가 많았는데, 믿음의 말씀사 책을 통해서 또 케네스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그리고 양육반을 통해서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라고는 너무 새롭게 이제 다가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제일 먼저 이렇게 알려주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 고백 기도집에서 이것을 일명 계시 기도라는 제목으로 알려주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기도할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마음의 눈이 밝아지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리고는 구원받은 내가 누구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그냥 열심히 더듬듯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눈이 열리도록,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이것을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 이 세상의 신이 혼미케 하는 영이다, 사람들을 혼미케 했다는 거죠. 뿌연 안개 속에서 그냥 뭔가 이렇게 보이지도 않고 더듬으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혼미케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지,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게 맞는지, 그리고 내가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은 좀 변화될 수 있는지, 온통 모든 것들이 다 혼란스럽고 그냥 희미한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볼 수 있도록, 자, 봅시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도록 기도해라.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일을 행하셨는지 이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이제 많이 듣다 보면은 감은 생기죠. 지식에 의해서 감은 생기지만 이것이 정말 내게 은혜로, 내게 감동으로, 나의 실제로 다가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계시가 필요하다.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이미 우리를 변화시키셨고, 이미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이미 우리를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이미 우리를 바로 사랑의 사람으로, 감사의 사람으로 세우셨는데 모르는 거죠. 이미 내가 구원받았고, 이미 내가 옮겨졌고, 이미 내가 축복받았고, 이미 내게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주어져서 그 수준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열렸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케네스 목사님의 이제 간증에 보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약 한 12년 동안 목회를 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순회 사역으로 또 부르심이 전진하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목회하시는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 교회도 안정되고, 그리고 모든 어떤 교회의 어떤 사역들이 어느 정도 안정되어져 가는데 항상 마음에 왠지 이런 영적인 갈증, 불만족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 말씀을 가지고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나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하나님 이 성령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것을 알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세요. 이런 기도를,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신 거죠. 그러다가 드디어 눈이 열려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구나, 권세의 자리를 우리를 앉으셨구나 라는 계시가 일어나면서
그분이 쓴 책이 바로 믿는 자의 권세라는 거죠. 믿는 자에게 얼마나 놀라운 권세가 주어졌는지 눈이 열려서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케네스 하긴 목사님의 사역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 이후로부터 이 케네스 하긴 목사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 말씀에 맞춰서 기도를 하셨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름을 넣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보람자매면은 나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보람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보람자매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며, 이렇게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제 기도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에게도 눈이 열리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감추어져 있었던 부분들이 활짝 열려서 여기 있었네. 내가 그렇게 찾고 그렇게 힘들어했었는데 여기 있었네. 바로 코앞에 있었는데 왜 몰랐지? 이렇게 그냥 열려지는 겁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될 제목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릴 때는 때를 써서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왜 이거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런 필요들이 있는 거 모르세요. 영적으로는 어릴 때 우리가 때를 쓰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그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도 하시지만, 무엇보다도 아니 네가 정말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구나,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떤 구원을 이루고 이미 너희에게 얼마나 넘치도록 그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줬는지 넌 정말 모르고 있구나 라면서 교회에게 무엇보다도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라.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네 마음 눈이 밝아져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구원받은 내가 진짜 누구인지를 알도록 기도해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얘기하면서 18절 19절에 보게 되면 그의 부르심을 알도록, 그리고 그의 기업을 알도록, 그의 능력을 알도록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분의 성품을 아는 것과 함께 그의 부르심을 알고 그의 기업을 알고 그의 능력을 아는 거죠. 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바로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나아가서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결국은 나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분이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신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셨구나. 이 부르심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소망이 있는지 그것을 아는 거죠. 그의 기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내가 이미 받은 자구나. 하늘 보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필독서로 함께 나눴는데요. 하늘 보좌의 삶을 살고 있는가 다 읽어보셨죠? 거기 보게 되면 이제 저자가 학창 시절에 자기 외모에 대해서도 항상 불만스럽고 열등감을 느끼고, 그리고 자신의 어떤 성품에 대해서도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되어지고 항상 열등감을 느끼고 그런 우울하고 이제 이랬던 사람이 바로 말씀을 알게 되면서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하늘 보좌에 앉히셨다고, 나를 이미 하늘 보좌에 앉히셔서 그 영광과 안식과 능력 가운데 걷게 하셨다고, 그 눈이 열린 거죠. 거기서 눈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비교할 이유가 없는 거죠. 비교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하고 나는 이미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영광스럽게 하셨고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데 왜 다른 사람이랑 나보다 약간 잘생겨 보인다고, 나보다 조금 더 많이 소유했다고, 나보다 좀 더 뭔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고, 그것 때문에 내가 열등감을 느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열등감에서 빠져나오고 우울에서 빠져나오고 그리고는 삶의 그런 무기력에서 빠져나와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자신이 보았던 이 계시들을, 이 영광스러운 삶을 다른 성도들 보면 좋겠다 해서 하늘 보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책을 쓴 거죠. 기도하십시오. 무엇을 위해서요? 마음 눈이 밝아져서 볼 수 있도록, 계시가 일어나도록, 구원의 풍성함에 대한 계시가 일어나고 치유에 대한 계시가 일어나고, 치유는 이미 여기 있습니다. 제가 치유에 대해서요 조금 더 눈이 밝아졌을 때가 있었는데요, 케네스 하긴 목사님을 통해서 치유에 대한 계시가 확 밝아졌을 때가 있었고, 두 번째로 또 때가 한 번 더 다시 한번 좀 더 밝아졌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미국의 어떤 치유 사역자가 이제 치유 기도를 해주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옵니다.
저는 어디가 아프고요, 이제 어디가 불편합니다. 그렇군요. 이러면 그분이 항상 하는 멘트가 있습니다. That's easy 이렇게 합니다. easy. 이건 너무 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쉽다고 얘기하고, 저는 제 안에 있는 생명과 믿음을 풀어내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할 치유다 막 이렇게 기도하지만, 물론 또 우리 그 잔지 레이크 목사님이나 그 사역자들도 그렇게 그냥 기도했다는 어떤 부분들이 있기는 있지만, 이분은요 너무 쉽게 기도하셔. 예수의 이름으로 근육과 신경과 인대와 힘줄은 풀어지고 온전케 될지어다. 자, 움직여 보세요. 처음부터 너무 쉽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또 쉽게 기도해주고 쉽게 또 치유가 일어나고 간증하는 것들을 보면서, 와, 그렇지. 치유를 왜 어렵다고 생각하고 이걸 위해서 그냥 어떤 경우에 치유를 기도를 해주기 위해서 내가 좀 불안한 거죠. 그래서 같이 좀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면 방언으로 열정적으로 한참을 기도하고 나서 해주기도 합니다. 그럴 필요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뭐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분은 쉽구나, 쉬운 거죠. 눈이 열려서 치유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너무 쉽다 아는 겁니다. 아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필요들이 채워지고 우리의 딴 재정들이 확장되고,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눈이 열려라.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실해야 되고 관계를 지혜롭게 발전시켜 가야 되고 나의 삶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전문성을 개발해야 되고, 이건 이제 당연한 거고, 그 기초 위에서 재정이 확장되어 가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것을 뛰어넘는 주님의 그 계시로 말미암은, 진리로 말미암은 확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권세에 대해서 케네스 목사의 말씀대로 부르심에 대해서 제가 그 수요 찬양 기도회 때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나눴었는데요. 저희 그 자매 중에 한 분이 척추를 정렬시켜주는 이제 이런 운동들을 하고 또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신선했어요. 이렇게 스트레칭 같은 거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그때 이제 제가 들었던 표현이 척추를 정렬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 이게 가장 중요한, 이게 뼈대인데 가장 중요한 중심인데, 척추가 제대로 정렬되게끔 근육을 풀어주고 그렇게 이제 뼈가 제자리에 돌아가게끔 몸을 움직여주고, 그렇게 하면 나머지 부분들도 제자리로 맞춰지고 연결되고, 그것과 함께 장기들도 좀 더 이제 제자리를 맞춰주고 좀 더 원활하게 활동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런 거지. 바로 부르심에 대한 이해가 생기는 게 그런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구나. 내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주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더하여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은 자연스럽게 예비되어 있구나. 계시가 일어나죠. 계시가 눈이 밝아져야만 됩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해라. 두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자,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새로운 피조물 고백기도 집에서는 일명 능력기도란 이름으로 우리에게 이제 소개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될 아주 중요한 초점, 중요한 강조점이 있다면 나의 속사람에게 집중하고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첫 번째는 계시가 일어나도록, 눈이 열리도록 기도하고, 두 번째는 속사람이 강건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속사람이 그냥 나의 어떤 그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어떤 태도와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한 것을 놓고 기도해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도록 기도해라. 이것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들락날락 하시니까 들어오시도록 붙잡아 두란 얘기인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는구나, 그리고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신다는 인식과 믿음 가운데 함께 동행하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 기도해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간혹 제가 이제 기도할 때 간혹 오늘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제 자신을 위해서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이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알도록 계시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받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도록 기도하는 거고, 그리고 나의 속사람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도록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들을 더욱더 알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기도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모범 기도, 모범 답안이라고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엊그저께 금요일 날 우리 지혜 전도사하고 우리 또 교사들하고 또 엄마들하고 같이 애들에서 어린이 모임이 있었습니다. 저쪽에 오산에 UN 초전 기념관 있는 쪽에서 이제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저희도 이제 가서 또 모처럼 또 뵙게 되는 성도들이랑 이제 교제하는 시간이 잠깐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이전에 자기가 이제 좀 어렵게 교회 생활 했었던 얘기들을 좀 나눠주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떤 상황적이고 관계적이고 이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점점 심령이 눌리고 불안해지고 또 우울해지고 이렇게 되면서 또 약의 어떤 도움을 받기도 하고 이랬지만 뭐 잘 해결이 안 됐던 거죠. 그러면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뭔가 보내준답니다. 이제 이 설교 한번 들어봐, 이 강의 한번 들어봐, 이거 한번 들어봐, 이러면은 이것도 들어보고 뭐 다들 이제 좋은 거죠. 좋으니까 또 권해주고. 근데 들어도 여전히 그렇게 해결이 안 됐답니다.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하면 간혹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그 한국적인 표현으로 속이 허하다고 그러죠. 속이 허하다고. 속이 허해가지고는 배가 완전히 고픈 것도 아닌데 뭔가 허해. 그래가지고는 뭐 이게 계란도 삶아 먹어. 그런데도 뭔가 허해. 그래 라면도 하나 끓여 먹어. 고기도 구워 먹어봐. 그런 또 뭘도 또 해서 먹어. 그래 배는 빵빵한데도 왠지 뭔가 이게 허해. 먹어도 허한 느낌. 이제 그런 거죠. 제가 우리 그 자매님 지금은 너무 좋다고. 그냥 실제로 얼굴도 훨씬 더 밝아지고 얼굴에서 막 빛이 나고 너무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전에 그런 그 불안하고 우울했던 삶에서 그냥 빠져나오신 거죠. 왕들의 고백 기도회 할 때도 아주 열정적으로 참여해서 이제 고백하고 이러면서 또 셀 모임하고 또 말씀을 반복해 들으면서 빠져나온 겁니다. 속 사람이 강건해지니까 더 이상 뭔가 속이 허해서 이것도 찾고 저것도 찾고 이것도 듣고 저것도 듣고 그래도 만족이 없고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속 사람이 강건해지면 나머지는 더 이상 갈급함을 가지고 찾을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될 중요한 초점과 강조점은 바로 속사람입니다. 속사람. 나의 속사람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의 안으로부터 풀어지고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담대히 선포하는 것,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죠. 이제 그러한 것들이 성령님의 능력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우리 안에서 풀어져서 속사람이 거인처럼 일어나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인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특별히 이제 생각이 복잡한 분들이 있죠. 생각이 복잡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 한번 들어봐, 이거 한번 접촉해봐, 이거 한번 읽어봐 이러면은 얘기는 들어요. 그래서 뭐 생각은 굉장히 많고 이런데 대체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그래서 뭐 어떻게 내게 도움이 된다는지 통치 그냥 모르는 이런 혼란 가운데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우유부단하죠. 이것도 맞는 것 같지만 이걸 해도 뭔가 불안하고 불만족스럽고 또 저걸 해도 뭐 불만족스럽고 뭐가 불안하고, 그래서 항상 우유부단하죠. 우유부단하고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이런 경우들은 속 사람이 능력으로 특별히 더 강건하도록 하는 일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주 큰 소리로 선포하고 큰 소리 열정적으로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러면 이런 불안정하고 또 이렇게 우유부단한 이 혼적인 부분에 아주 강한 영향을 끼치게 되고 훨씬 더 속이 새로워지고 활력 있고 강건해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아주 중요한 기도, 바로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풀어져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그리고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동행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를 느끼기 위해서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이건 끝이 없는 겁니다. 얼마만큼 느껴야지 만족합니까? 그 느낌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변화되고 또 계속해서 뭔가 마비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 마약과 같이 더 강한 느낌, 더 강한 느낌, 더 강한 느낌. 그 강한 느낌이 안 들면은 이전보다 저는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나와 늘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나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식하고 믿음으로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자, 보십시오. 우리가 특별히 이제 셀 모임 같은 경우들, 또 어려움이 있고 교회 생활하는데 이제 어려움을 얘기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성격적으로 잘 안 맞는다든지 제가 기대하던 어떤 그런 하고 안 맞는 거죠. 왜 저 사람은 왜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냥 나를 오픈한다고 얘기했는데 왜 나를 저렇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취급하면서 나를 저렇게 가르치려고 저렇게 융당폭격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리고 그냥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진솔하게 얘기한 건데 내가 뭔가 전혀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셀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얘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셀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 기도해라. 그래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충만하심, 그냥 나하고 1대1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충만한 은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안에 역사하시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한 그 충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맛보는 거죠. 우리가 일명 교회의 승리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충만을 이렇게 경험하고 저렇게 경험하고 이렇게 경험하고 저렇게 경험하면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전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제가 셀 모임 하기 너무 힘듭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생활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 기도해라. 그 사랑의 높이와 그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대체 얼마나 놀라운지, 어떤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품고 계신지 알도록,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어떻게 사랑하시고 붙들고 계신지를 알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자,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새로운 피조물 고백기도 집에서는 열매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이제 열매기도라고 했냐면 여기에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도록, 여기 이제 내용들을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자세하게 이제 열거해 놨지만, 자, 땡땡 한번 읽어봅시다. 맨 밑에 두 개, 시작.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도록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도록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도록. 이제 쉽게 얘기하면 삶의 실제적인 변화와 삶의 열매와 영향력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계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실제적인 삶의 변화와 영향력, 열매를 위해서 기도해라. 구체적으로는 바로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우리 어릴 때는 그렇게 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만족시키고 내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진해서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걸을 때, 히브리서 11장 이제 그 3절 이하에 쭉 보게 되면 믿음으로 걸을 때 기뻐하시는구나, 찬양을 기뻐하시는구나, 나눠주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부부가 하나됨을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일까? 그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고는 모든 선한 일에 열매와 영향력을 맺도록, 나의 삶에 실제 빛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나의 삶에 의로움과 착함과 거룩함과 나눠줌의 이런 열매들이 풍성하도록 기도하고, 그리고는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도록 기도해라. 자, 보십시오. 오래 참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쉽지 않다는 얘기죠. 더더군다나 기쁨으로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가끔 보면 잘 지내세요? 이러면은 잘 지내세요라고 물어볼 때 그냥 인사치레로 안녕하세요처럼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지만, 실제로 뭔가 이렇게 좀 기도가 필요한 것처럼 보여져서 잘 지내세요 이러면은 그럼요. 제가 잘 못 지내는 것 같으세요? 저 얼마나 잘 지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지만 표정은 어둡단 말이에요. 표정은 어둡고, 어떤 사람들은 잘 지내고 있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제 왜냐하면 너무 힘들지, 삶이 실제로는 너무 이제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라고 하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뭐 기도해 준다고 그러면 그냥 어떻게 하든지 버텨내는 걸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자세히 얘기하는 부분들이 기쁨으로 모든 견디가 오래 참으면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때로는 우리가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자녀들에게서 변화로 나타날 때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한 번 딱 고백했더니 딱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어. 애들 때로는 잔소리처럼 이렇게 가르쳐도 한 1000번이나 2000번 가르치면 이제 조금 개선될 때도 있고,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더더군다나 또 이렇게 인내가 필요하기도 하죠. 그런데 기쁨을 하라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단지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제가 이렇게 그냥 이 자리에 버텨 있다 보면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오래 참고 기쁨으로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제 평생에 굉장히 중요하게 그리고 강조해서 늘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기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이제 당연한 건데, 제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서 평생에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기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주님, 제가 설교한 대로 살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설교한다고 그래서 제가 충분히 예수님처럼 장성한 분량만큼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설교하는 건 아니죠. 성도들을 위해서 설교하고, 또 성도들이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서 이제 설교하는 건데, 주님, 제가 설교한 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설교를 반복해서 듣습니다. 제 설교를 반복해서 듣고, 제가 늘 이렇게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반복해서 들어도 크게 무리가 없는 설교를 할 수 있도록 또 제가 주님 앞에서 점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 설교 말씀들을 반복해서 듣다 보면은 반복해서 듣기가 어려운 이런 어떤 메시지들도 있죠. 그런데 반복해서 들어도 들을 때마다 새롭고, 들을 때마다 힘이 나고, 들을 때마다 우리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을 느끼는 그런 설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설사 그것이 충분히 내가 들을 때 내 귀에 즐거운 메시지가 아니더라도 저도 그게 반복해서 듣습니다. 반복해서 매주 여러 차례 반복해서 들으면서 제 자신을 먹이고, 그리고 저도 은혜 받고 저도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기도가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정말 주님 앞에서 품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뒷걸음치지 아니하고, 그리고는 그냥 변덕스럽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열정적으로 끝까지 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하도록 도와주세요. 이 문제 해결하도록 도와주세요. 필요하죠. 그런데 범사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도록 기도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가 맺히도록, 실제로 나의 삶의 변화와 영향력이 나타나도록 빛의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고 기쁨으로 견딜 수 있도록 기도해라. 우리의 삶에는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참된 열매와 변화와 확장에는 오래 참음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기쁨으로 그렇게 하도록 기도해라. 아멘. 우리가 이제 기도에 관해서 여러 차례 이제 배웠는데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또 잘 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에 강조해야 될지 이 모범 기도와 같은 이 기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이 내용과 이러한 또 문장을 가지고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새로운 피조물 고백기도 집에 나오는 우리 고백기도, 사도 바울의 기도로 기도하기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고 담대히 마음을 실어서 기도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또 그렇게 고백하기도 하고 그럴 때 실제적인 많은 변화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계시기도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나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나로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능력기도.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나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내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열매기도. 나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의 세상에 역사하시도록 합법적으로 문을 열도록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강조하고 우리가 집중하고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될 우리를 위한 기도가 무엇인지, 성도를 위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야만 됩니다. 그냥 열심히 향방 없이 뛰고 그리고는 그 결과를 기대하는 수준이 아니라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만 됩니다. 마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내가 누구이고 대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이고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기업, 내가 대체 무엇을 받았는지, 어떤 수준의 영광과 능력과 권세와 사랑과 기쁨과 평강을 받았는지, 그리고 이제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 능력 가운데 권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삶의 수준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알고 달리는 것과 모르고 향방 없이 뛰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마음 눈이 밝아지도록 우리가 기도합니다. 또한 주님,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며 동행하며, 그리고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 그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것을 통해 내 삶에 놀라운 빛의 열매가, 복음의 열매가, 성령님의 열매가 나타날 것입니다. 기쁨으로 오래 견딤에 이르도록 나는 간구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